2025년 새생명 전도축제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나흘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적게는 60여 분, 많게는 80여 분이 넘는 매일매일 새생명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달 반 전부터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전도해 주시고, 또한 이 저녁마다 교회 본당에서 또는 각 부처에서 흩어져서 함께 연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의 결과물들이 지난 새생명 전도축제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총 153명의 전도 대상자들이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153명 하니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 11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아멘. 저는 이 153마리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새생명 전도축제를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153마리가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꽉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 그것이 바로 지난 4일간의 우리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153명의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번 주님을 찾았던 길 놓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저기 한 영혼 봉헌함의 불을 끄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다가 켜놓았습니다. 이 중에는 함께 예배한 자들도 있지만 이 중에는 또 함께 기도로 노력을 했지만 결실을 이루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 없이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과정 중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낙심 대신에 또 하나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소망으로 자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많은 수고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자신의 사비를 들여갖고 헌물을 함으로 또 그 헌물을 우리 새 생명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참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위해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하시고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반여 시간 동안에 한 영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영혼 전도 축제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는 준비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선물하고 전도하고 맡은 순서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였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준비가 그 기다림 가운데 있어야 되죠.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해진 약속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그저 소파에 앉아서 언제 오실까 하고 그 약속 시간만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트에 가서 장도 좀 봐오고 집안 청소도 좀 하고 그리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손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보다도 일찍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들이 기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저 연말의 행복한 분위기를 돋구고 그 행복한 연말의 분위기에 따라서 자신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장식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연말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림절은 총 4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4주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할 텐데요, 그 주제는 예수입니다. 예수. 오늘의 주제는 예수 소망의 빛, 다음 주에는 예수 회개의 빛, 그 다음 주에는 예수 기쁨의 빛, 마지막 주에는 예수 평화의 빛. 이렇게 해서 우리는 4주간의 대림절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소망을 품고 그리고 예수 앞에서 회개함으로 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하시는 복된 우리 무학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이사야 9장의 배경을 보니까요, 남유다 아하스 왕 시대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이요, 이 중동 지방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방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지금도 그렇지만 각 나라 간에 동맹을 맺습니다. 서로 간에 유익이 될 것 같은 나라들끼리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니까 먼저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맹 맺은 후에 남유다한테 말해요. 우리와 동맹을 맺자. 그래서 3개국이 연합하면 이제 아수르를 어찌 보면 대적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남유다가 이를 거부해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냥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아람의 연합이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이 남유다가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제 남유다도 동맹을 맺어야죠. 그래서 누구와 동맹을 맺을까 하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 강대국 아수르와 동맹을 맺은 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냥 동맹 맺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익이 있어야 동맹을 맺어주는 것이죠. 이들은 성전의 기물과 보물을 아수르 제국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앙적인 타락이 심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였을 때 영적인 붕괴,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백성들의 절망이 극에 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 시기를요, 흑암의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흑암의 시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인생을 쭉 돌아보고 나면 밝은 빛과 같은 시기가 있고 어둠의 시기가 있잖아요. 이 어둠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어려움이 단번에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고 자꾸만 내 인생이 추락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다른 이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만 이렇게 못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원하는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살아주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일만 내 삶 가운데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흑암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요, 이 흑암이 점점 더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연말은 밝은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밝은 조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삶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소외받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 뒤에는 현대인들의 공허함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들은 무의미하게 연말 연시에 술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유튜브를 보며 영적인 허기를 육적으로 달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채워져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어떻게 육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흑암의 시기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흑암의 시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흑암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단순히 인생의 고단함이 우리의 흑암의 시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없을 때 이 시기를 바로 흑암의 시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둠이 우리 앞에 있으면 나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두렵잖아요, 여러분. 한 걸음 내디뎠다가 그 내디듬이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쌓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평균대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위에서 막 열심히 체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체조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평균대를 그냥 지나가기만 해요. 지나가기만. 벌벌벌벌 떨다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물어보실 때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잘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 있는 것은요, 잘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특히 이 납달리 지역은요,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이죠. 국경은 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침략하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당시 이 땅의 주민들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갈릴리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방인들을 대거 유입을 시킵니다. 혼합 종교, 혼합 문화로 인해서 이 땅이 완전히 피폐해지게 됩니다. 영적인 타락이 가속화됩니다. 성경은 이 지역을 바로 흑암 가운데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매 순간이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문제가 닥칠 때 여러 경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하나하나의 문제를 자세하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삶의 문제 가운데 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계속해서 쌓일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때요? 당혹스러워 하잖아요. 이 당혹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서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누구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영화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나는 그저 머물러 있는 자였어요. 어둠 가운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흑암을 해치고 큰 빛으로 찾아와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큰 빛이 사람들이 찾은 것일까요? 아니면 큰 빛이 사람들을 찾아와서 비친 것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큰 빛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큰 빛이 사람을 찾아와서 비추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들의 위로 빛이 비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빛이 비춰지게 되었다. 일출이 아침에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오심으로 내 삶이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반드시 이 땅이 밝아질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손님들 여러분의 집에 방문할 때 그냥 빈손으로 오시나요? 빈손으로 안 와요. 빈손으로 오면 어떻게 해요? 문 안 열어주시죠? 여러분,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선물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선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흔한 선물은 별로 귀해 보이지 않아요. 특별한 선물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즐거움을 가지고 오셨다 말씀합니다. 즐거움을 가지고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 가장 행복하세요? 어느 때 가장 즐거워하십니까? 편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즐거움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은행 잔고를 자꾸 통장을 보시면서 아 행복해 즐거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들의 사진이나 아니면 우리 삶을 통하여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행에서 즐거움을 찾으십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찾으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즐거움이 잠시 동안의 즐거움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한 즐거움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오신대요. 그러면 그 영원한 즐거움이 뭔가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여러분, 나라가 힘이 있어야 국민이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시리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런 사태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국가는 국민의 집이고 울타리인 것 같아요. 근데 국가가 힘을 잃으면 우리도 가족들이 다 집에서 흩어지는 것처럼 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나라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나라가 잘하네, 정치를 잘하네, 못하네 판단하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누구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들이 잘 돼야 내 삶 가운데도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다라고 말했어요. 추수의 즐거움 뭐예요? 나의 소득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추수한 소득. 탈취물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해서 얻은 남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승리해서 얻은 것이에요. 근데 이것보다도 즐거운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나라가 평안할 때 주시는 즐거움이다. 근데 이 나라를 평안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니까 또 다른 즐거움을 더해 주세요. 근데 그 즐거움이 뭐냐면 내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멍에와 압제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됐더니 진짜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남유다의 도움이 되기를 바랬던 아수리 제국, 오히려 남유다의 멍에가 되고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이들의 군인들로 인하여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오실 때 이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 삶의 어떤 것도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전쟁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군인들이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그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우리 주님께서 각각 임하여 주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동행하심이 기쁨이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 기뻐해야 할 이유는 바로 대림절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즐거움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많이 지체되어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어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봐도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 삶이 그렇지 않거든요. 웃기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해 주시면 구원의 기쁨으로, 은혜의 감격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냐. 아멘.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여러분, 정사가 뭔지 아세요? 정사? 히브리어로는요, 이것을 미스라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가버먼트라고 합니다. 바로 정부예요, 정부. 정부를 메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부를 메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부를 메었다. 신앙적으로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의 안녕과 안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성경은 개인적으로는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기묘자라 모사라. 근데 이 말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기묘자가 무엇인가?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기묘자를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말을 합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카운셀러가 뭐예요? 상담자잖아요. 상담자. 근데 원더풀 카운셀러, 뛰어난 상담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요, 나를 상담을 통해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냥 상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상담자가 아니라 모사입니다. 모사. 모사는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상담자다. 지혜로운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지혜로운 상담자 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서 계속해서 말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갈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의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이 주님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입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주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는 분,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가능하신 분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존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 주님이 오시면 내 자리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인생길, 그리고 혼란한 인생, 이러한 것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바로 즐거움, 즐거움, 즐거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즐거움을 가지고 지금 대림절 첫째 주일에 여러분을 맞이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에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나라에 평안이 찾아온다 말씀합니다. 평화는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무궁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평화롭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화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입니다. 완전한 평화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평화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끝이 없는 평화, 영원한 평안이라고 불리는 평안이 무궁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무궁하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함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왕 중에 왕이다.
모든 것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법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세워가는 것이죠.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히, 이 열심은 무엇일까요? 이 열심은요, 히브리어로 키나라고 합니다. 키나. 근데 여기에 좀 더 깊은 뜻을 보자면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열정이 아니에요. 질투가 어린 열정입니다. 질투가 어린 열정. 와, 이게 무슨 말인가 보면요, 이것은 깊은 사랑에서 오는 질투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죠? 질투가 있어요. 질투. 근데 이 질투가 어떤 질투냐? 어떻게든 이루어가겠다. 여러분, 질투 생기면 어때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뭐 이런 것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빼앗아 오려고 하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주님께로 빼앗아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붙드시고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이 자리까지 앉히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이 품고 있는 한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비록 어두움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쁨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미처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타이밍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큰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처럼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이제 그 빛이 다른 이들에게 비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은혜 팔찌 다 차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근데 이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이 은혜 팔찌 여러분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 뭐냐면 야광입니다. 야광이에요. 빛이 나요. 여러분 혹시 비춰보셨어요? 밤에 야광이 되던가요? 예, 근데 그냥 야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빛에 노출이 되어 있어야만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비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빛에 노출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비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빛이 되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소식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에 귀를 엽니다. 누군가는 귀를 닫습니다. 그런데 귀를 열 때까지 말을 할 때 언젠가 이들이 귀를 열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는요, 체크메이트라는 그림이 걸려져 있습니다. 모리츠 레츠의 그림인데요, 괴테의 파우스트를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두 인물이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빨간색 입은 인물이 있고요, 파란색 옷을 입은 인물이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이 둘 중에 한 사람은요 사탄이고요, 또 한 사람은 사람입니다. 누가 사탄같이 보여요, 여러분? 예, 빨간색이 사탄 맞아요. 근데 이 사탄이 턱을 개면서 고심하고 있죠. 그리고 보니까 이 파란색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마지막 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누가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이 이기고 있어요. 사탄이.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떻게 이기고 있느냐, 이제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체크메이트가 외통수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외통수,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다, 이렇게 탁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체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면 뭘 내놔야 되는가? 영혼을 내놔야 돼요. 영혼을 걸고 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한 수를 잘못 두면 인간의 영혼은 사탄에게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입니다. 체스 챔피언이었던 폴 모피라는 사람이 루브르 박물관에 방문해서 이 작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앞에 찬찬히 서서 봅니다. 많은 이들은 그냥 지나쳐 갑니다. 하지만 이 폴 모피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 작품을 봐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왕에게는 아직 한 수가 남아있어. 체스 전문가의 눈으로 보니까 사탄이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하는 그 순간에 숨겨진 하나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의 한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절망적으로 보였던 그 판에 기가 막힌 신의 한 수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한 수만 두면 판세가 뒤집혀져서 인간이 승리하게 되는 그 한 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9장의 본문을 보면 이 체크메이트와 같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쳐들어옵니다. 정치는 혼란스럽습니다. 백성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삶을 포기하기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런데 사탄은 이스라엘을 보며 비웃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유유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열심은 최후의 한 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한 수가 무엇인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체크메이트와 같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는 아직 한 수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완벽한 반전의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 이 대림절에 기가 막히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수로 반전으로 이루어 주실 그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이길 어두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빛은 어두움을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초가 켜져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또 다른 초들이 점점 더 밝혀질 거예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점점 더 밝아지시기를, 오늘 바라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한 수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은혜, 반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